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쉽게 말하면 교회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구원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뭡니까?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한다. 뭐 특별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의 상황, 형편을 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부름 받은 자 되었다. 완전한 심부름꾼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자 일꾼들이죠. 편지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말은 가장 쉽게 표현, 하나님께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주셨느냐 그 말이죠. 무엇을 주셨느냐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신령한 복이 뭐냐?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십자가를 봐도 알 수가 없고, 아무리 그리스도를 말해도 깨달을 수가 없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정말 그 계시된 이 말씀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깨달을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거,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뭡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어느 날 성도가 되고 어느 날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냥 택하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된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쁘신 뜻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셨느냐 그 말씀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그랬느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보시고 이렇게 조건을 삼으시고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는 그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된,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뭡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걸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 감사할 때 우리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자, 다음에는 그 신령한 복이 뭐냐? 또 7절에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의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번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 죄에서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냈다. 그의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말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을 자에게는,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이 놀라운 비밀을 그 계시해 주신 만큼 깨닫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져버린 것이죠.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끝나버렸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 죄 지어도 괜찮나? 이 말이 아니라 죄의 문제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버렸다, 이 말이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말은 죄사함의 비밀을 아는 자지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의 죄사함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예정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까지도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깊고 높으신 뜻을 위하여 예정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어찌 보면 에덴의 축복을 회복된 자다. 그 축복이 회복된 자다.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의 복이죠. 자,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예정대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예정대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 예정을 힘입어 그의 기업이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기업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이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범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속죄함을 주시고 그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이렇게 예정에 따라 아들이 되고 예정에 따라 죄사함을 받고 예정에 따라 우리가 그의 기업이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죠. 자, 13절과 14절 같이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너희도 그랬어요. 자, 이제 구원받은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는 정말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기업이 되게 하신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이죠.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또 어찌 됐습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 그런 말씀이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은 성령 받았다 이 말씀이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말이에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이 보증이 되셨어. 그리고 그 얻으신 것을 어떻게 죄에서 다 구원해 주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 듣고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죄사함을 받고 왜 그랬느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을 가장 간단하게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주를 예정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속량고 죄사함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기업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보증이 되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축복이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바울 사도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때로 영적 싸움하지요. 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영적인 사실은요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데 안 보여요. 십계막 질병으로 저렇게 고통을 받는데 마귀가 붙어서 역사하는데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귀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귀신이냐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 그게 계시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특별한 종교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장악하고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자꾸 고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자꾸 조롱당하고 때로는 막 무시당하고 왜? 자기들이 안 보이는 것을 말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따라서 고난받고 멸시받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정말 이런 고난받는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뭘 알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계시의 영을 주셨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엇을?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참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뭐다 이 말이죠. 우리를 창세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죄사함 주시고 기업 삼아 주시고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 정말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정말 우리에게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고 계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을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승리 이전에 영적 사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면 정말 이 고통 속에서 마귀 역사 속에서 해방될 것인데 그게 안 믿어져서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 열심 노력으로 해보려고 점점 더 고난 속으로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거할 권능을 주었으니 그랬어요. 결코 너희를 이길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영적 승리를 이미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이 영적 사실을 잘 모르면은 자꾸 사람이 보여지고 사람을 찾게 되고 방법 찾고 이러다 보면은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놀라운 능력, 신분, 권세 이것을 가지고 영적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냐 이 말이죠.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무엇을? 예수 이름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세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말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가 아니라 보면 엔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성공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언어 자체가 기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문제를, 나의 상황을 말할 때 그 모든 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다. 참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을 그 이름 앞에 복종케 하신 그 이름, 그 예수,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우번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속죄함을 주시고 기업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기업의 보증을 삼으신 그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그분을 앉히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그 희생하신 그분을,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이름 앞에 복종케 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말은 더 쉽게 하면은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사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도 나의 머리가 되신, 내 사업의 머리가 되신, 그래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그러면 교회는 뭐냐? 이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하나님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것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참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히 여러분을 부르시고 함께 하십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영적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속죄함을 주시고 기업 삼아 주시고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우리 주님, 이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의 인도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 위에와 그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